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를 비난하다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들이 대처하고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한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이라는 신분적 배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어떠한 규정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방인을 만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의 민족적 체질로 그대로 남아있던 것들이 새롭게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서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생각지 못했던 복음과 거리가 먼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을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자 그렇게 자신들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에 대하여 부정한 자로 여기던 정서를 가지고 자라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모든 모습들, 즉 저들의 생활 습관과 먹고 입고 외모를 치장하는 모습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올바르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이러한 시선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미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유대인의 가치관과 체질을 과연 하루아침에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평생을 살면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과 정서들이 하루아침에 복음적 체질로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살던 지역과 언어가 달랐기에 서로의 생각과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고 교회 내에서는 큰 갈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초대교회 유대인들끼리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정죄할 문제가 아니었고 서로의 가치관과 또 입장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는 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역마다 이제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한 초대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민족적 정서 또 본토 유대인과 흩어진 유대인과의 문화와 언어적인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정서 또 그 안에는 주인과 종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일어나는 관계와 입장 차이 또 로마 정복민과 피정복민과의 관계 등 비록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서로가 다양한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의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문제들은 너무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과 자신만 생각하면 되었었지만 이제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개개인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큰 율법의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또 성도들과의 삶의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초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을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문제 속에서
또 새로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진행 속에서 이젠 고넬료 이전부터 또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어떤 성령의 역사의 그 변화를 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그 안에서 그리스도 된 백성들의 서로 관계의 문제 속에서 교회화가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복음은 세계복음화에 증거될 수 없고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공동체 모임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와 종교적 배경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래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들은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도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적 갈등의 문제였기에 외부적 박해를 대하는 자세와는 다르게 성도 간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영적 싸움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적 박해의 문제는 그 대상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같은 위치 속에서 상대를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내에서 또는 같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 입장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았기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진리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다름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속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외부적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모습의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셔서 새로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실 때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그 외부적 박해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닌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과 다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방인 고넬료의 전도의 사건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저들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서로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못된 성격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있었던 나의 모습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참 나도 못된 구석이 있었구나. 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난 고상한 줄 알았는데 나도 저들처럼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보니까 나도 똑같네. 이거는 상황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복음이 아닌 복음의 쓴 뿌리들도 나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열심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서도 사건과 문제와 갈등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문제, 죄인된 문제, 복음이 아닌 그 죄의 쓴 뿌리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그동안 보여줬던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드러나는 것이 고상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면 발생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또 사건과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과 백의 문제로 나랑 다르면 다 저주받을 백성이고 다 사탄이라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새롭게 직면한 교회 내에서 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교회 내의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보면 갈등에 대해서 또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던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막 비난까지 하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변론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발주해서 읽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로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값없이 받았다. 우리들도 값없이 받은 것을 저들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 저들이 저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왜? 자기도 몰랐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반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정서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번 다시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정서를 모를 리 없었고 자신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감정을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는 저들에게 차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핵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란 사실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순종해야 할 문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을 어떻게 해서 품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 이방인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를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아무런 부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땐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나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동일한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자신들이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례를 또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어떤 의미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서로의 동질감을 찾고 하나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도 없으며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자기네들의 이익의 목적이 맞아서 서로 마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였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보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다? 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죠. 그러나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 그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어떤 것으로 교인들을 모이게 하면 안 됩니다. 모이면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듣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이는 자들이라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다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 다름을 볼 때 재밌는 것이 있죠. 우리 부모님 정서는 6.25를 겪었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던 정서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에 이 공산당하면 완전히 피가 솟구치는 분들입니다. 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공산당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와는 정서가 달라요. 신앙의 모습이 다른데 우리가 말하는 극좌, 우라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 형성되어졌던 경험과 상황 속에서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정치적 색깔도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일어난 뺄 수 없는 정치적 체질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같아요. 그럼 교회 내에서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꾸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 입장 속에선 서로 맞으니까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됐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 내에서 사단은 우리의 그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 역사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갈등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갈등의 문제와 우리 이웃과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그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임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한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게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비밀이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